저는 금년 여름에 일본에서 뭔가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마키토 목사님을 좀 뵈려고 왔는데 안 계시네요. 그래서 그 대신 목사님을 못 뵙는 대신 제가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마키토 목사님 만나면은 하려고 했던 얘기를 여러분에게 다 하고 가려고 그래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과 만날이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사실 일본을 계획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원래 다른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또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 마음을 제 마음에 꽉 차 있는 이 비전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인도하신 것 같아요. 제가 한 10년 전 러브 소나타 때인지 여기 동경에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여기 담당 목사님으로 계셔서 문봉주 목사님이 저한테 다른 곳은 안 가더라도 여기는 꼭 가라 하시면서 스시집 하나를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 숙소가 조금 멀리 있었는데 그래도 택시 타고 제가 아는 사람과 약속을 해가지고 그 스시집을 갔습니다. 근데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거기는 워낙 사람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 피해서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점심도 안 먹고 오후 3시인가 4시인가 그때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뭐 사람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근데 뭐 괜찮긴 했는데 뭐 그렇게 맛있지는 않은 거예요. 뭐 이 정도면 뭐 미국에서도 이 정도 스시를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먹고 나왔는데 나와서 보니까 옆집에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택시 기사분이 저기다 해가지고 갔는데 바로 옆집을 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아쉬움이 아직도 남아 있고 내가 일본 다시 가면은 그 식당 꼭 가리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식당인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문 목사님 만나기 때문에 목사님 만나면 다시 물어볼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일본에 있습니다. 동경에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서 계신 곳, 그 삶의 자리는 여러분이 있어야 될 곳 맞습니까? 저는 그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 내가 여기서 돈을 벌고 또 일을 하고 자녀를 키우고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내가 여기 있는 게 맞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과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왜 이곳에 보내셨을까요? 저는 그 질문을 오늘 좀 하고 싶습니다. 요즘 이 선교에 대한 이 동향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멀리 있는 해외에 있는 곳에 선교사를 보내고 또 그것만이 선교라고 얘기했는데 물론 그렇게 해외 선교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지금의 선교는 세계화가 진행이 되면서 모든 곳이 선교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동경만 해도 세계 곳곳에서 정말 많은 나라 사람들이 와 있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잖아요. 또 뭐 일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선교지가 뭐 선교를 보내는 나라,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 따로 있고 또 선교를 받는 나라가 따로 있고 그런 개념을 넘어서서 이제는 모든 곳이 선교지입니다. 일본도 선교지죠. 동경도 그렇죠.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직장도 선교지죠. 다음 세대도 선교지죠. 온라인 세계도 선교지입니다. 그러면 내 삶의 자리가 다 선교지라고 한다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누굽니까? 선교지에 사는 선교사입니다. 오늘의 교회는 1월 달에 헌금 작정하지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후원도 하고 또 여름에 아우리치도 갑니다. 그러면 나는 선교사로서 내 책임을 다한 것입니까?
저는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누구로 살아가는가. 특별히 지금 뭐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 그리고 이렇게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의미는 무엇인가? 혹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단어가 생소하십니까?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디아스포라 단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헬라어로 이제 디아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over입니다. 그리고 원래 단어가 이제 스페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거는 씨를 뿌리다 to sow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씨를 이렇게 흩어서 뿌린 것이 말하자면 디아스포라의 의미죠. 근데 이것은 물론 유대인이 사용하기 전부터 사용했었는데 자기의 나라를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민자들, 여러분도 대부분 이민자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셨는데 왜 흩으셨을까? 왜 흩으셨을까? 저는 한 6년, 7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 이름이 시드 교회예요. 근데 원래 교회의 이름을 흩어진 씨앗 이렇게 지었습니다. 흩어진 씨앗. 왜냐하면 그게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의미이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고 제 아내한테 얘기하니까 제 아내가 당신은 어떻게 사람들이 모이기도 전에 흩어질 생각을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이렇게 흩어진 씨앗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밥 먹다가 밥알이 많이 튈 수가 있대요. 그래서 뭐 농담 비슷하게 얘기했는데 이름도 너무 길고 하니까는 흩어지는 의미상으로 남겨놓자. 그리고 교회 이름을 seed, 씨앗으로 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흩으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왜 일본에 사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유학 오신 분도 계실 거고 또 뭐 직장 때문에 오신 분도 계실 거고 이민 오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여러 가지 여기서 태어나신 일본인 분도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는요 단순히 그런 동기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하나님의 보내심의 목적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 봅니다. 크리스천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 삶이 바로 디아스포라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향이 여기가 아니고 영원한 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 유목민처럼 이 세상을 사는 거죠. 근데 성경을 읽으실 때요, 이 나그네의 관점에서 읽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많은 민족 중에 택하셨을까? 그들이 유목민이고 또 불러서 자기가 있던 곳을 떠나게 하시기도 했고 그리고 작은 또 그 주변 국가 틈에서 늘 말하자면 침략도 당하고 또 소외되고 또 주변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이야말로 내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서 찾으려고 하고 또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이 성경을 디아스포라의 관점에서 읽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하고 사회의 중심부에서 어떤 변화도 필요로 하지 않고 모든 기득권을 누리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이 기독교의 영성의 진짜의 의미를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 모두가 어떤 의미에서든 디아스포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선교지라고 하는 것이죠. 자, 거기에서 우리는 어떤 의미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예전에 미국에 좀 살다가 그 다음에 다시 한국에 들어가서 한 7년을 살다가 다시 한 13년 전, 14년 전에 미국으로 왔습니다. 근데 그때쯤 이제 저희 아이들이 되게 어렸어요. 어렸는데 이 아이들이 지금 한국을 떠나면 나중에 한국에 대한 기억이 다 거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무엇으로 또 어디를 가면 한국에 대한 기억을 심어줄 수 있을까 싶어서
경주를 데리고 왔습니다. 혹시 경주 가보신 분? 네, 그 신라 시대에 그 유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수학여행 다 글로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경주 가면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석가탑도 있고 뭐 다보탑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 중에 뭐가 있었냐면 천마총이라고 하는 곳을 갔습니다. 천마총이 뭐냐면 옛날 왕이 이제 죽어서 그 무덤입니다. 말하자면 왕의 무덤이에요. 그래서 천마총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들어가 보면 왕이 썼던 물건들, 또 귀족들이 쓰던 뭐 장신구들, 또 옷 뭐 이런 것들을 쫙 전시해 놨어요. 근데 가이드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진열은 해놨지만 여기가 도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전시된 거는 진짜가 아니라 다 모조품입니다. 가짜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진짜는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서울 용산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입니다. 제가 용산구 서빙고동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를 바로 옆에 두고 이 가짜를 보기 위해서 몇 시간을 운전해서 보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선교가요, 뭐 멀리 간다라고 가짜가 되냐? 아니요, 그게 진짜지요. 근데 선교의 진정성은요, 가까울수록 그 진정성이 확보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데, 우리는 내 삶의 자리에서 증인이 되는 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진정성이 확보되지 않고 나는 그냥 1년에 한 번씩 아우리치도 가고 또 뭐 선교 헌금도 보내고, 그런데 내 삶에서는 내가 선교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에 보내셨는지, 왜 이들을 만나게 하셨는지, 나에게 어떤 소명을 주셨는지 이런 것도 다 잊은 채 살고 있다면 우리가 진짜 디아스포라됨의 의미를 놓치고 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는 선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실 때는요,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내가 온 세상이 복을 받게 하겠다, 열방을 축복하는 그 축복의 통로를 삼겠다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오랫동안 팔레스타인 안에만 갇혀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인드셋이 없는 거예요. 뭐 언어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고, 그리고 이방인들이다 그러면은 다 이방인을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개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민족을 통해서는 이 열방을 축복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흩으셨습니다. 때로는 힘든 일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가고 아수르의 포로로 가고 로마 시대 때 흩어져서 그냥 각 지에서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그들이 눈이 떠지고 그들의 언어를 배우게 되고 그들의 문화를 배우게 되고 그곳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그 온 열방을 위한 축복의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이 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셨습니다. 자, 유대인들을 굉장히 많이 흩으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몇 나라쯤 흩어졌나를 제가 한번 조사해 봤더니요, 공식적인 자료는 없는데 조금씩 결과에 따른 다른데 약 100개국 정도에 흩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나라에 흩어져 있죠. 근데 요즘은요, 그 유대인들보다 더 많은 나라에 흩어진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중국 사람들입니다. 근데 공식적인 통계는 없는데 대략 150개국에서 170개국 정도에 흩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국 사람들은 몇 나라에 흩어져 있을까요? 이거는 정확하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외교부에서 2년에 한 번씩 통계가 나오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전체 유엔에 등록된 194개국 중에 어떤 분 아시는 것 같아요? 180개국에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에 살고 있어요. 일본 분들은 몇 나라에 살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한국 사람들이 더 적은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선교사님의 역할도 분명히 있겠죠. 자, 이런 흩으심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자로 살아가다 보면은 힘든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고 또 디아스포라의 삶이 고된 것도 맞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더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안에 주시는 선물들이 참 많습니다. 뭐 여러분이 일본에 사신 지 얼마나 되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조금 그 제일 교포들 또 여러분들의 특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미국에 사는 교포들이 영어를 하는 것보다 일본에 사는 한인들이 일어를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러시면 뭐 언어도 잘 하시고 또 문화에도 오픈되어 있고 또 디아스포라들은 현지 사람들과 어느 정도 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전에는 IQ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다가 한동안은 EQ가 중요하다. 근데 요즘은 IQ, EQ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CQ라고 얘기합니다. Cultural Quotient예요. 이건 뭐냐면 이 문화적 다양성 속에서 살아본 사람들 또 거기서 자라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또 다른 상황들에 적응하는 능력이 더 빠릅니다. 또 배우고자 할 때 배우는 마인드와 또 배우는 능력도 더 많대요.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 힘도 이런 컬처럴 쿼션트가 더 높은 사람들이 더 많대요. 리더십도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자질들을 많이 갖게 됩니다. 또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다 보면요, 그 디아스포라의 키워드가 뭐냐면 외로움입니다. 외로워요. 세계 어딜 가도 이민자들은 외롭습니다. 근데 더욱이 뭐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일본에서 뭐 오래 사신 분도 있겠지만은 1세가 느끼는 외로움과 2세가 느끼는 외로움이 다릅니다. 또 2세가 느끼는 외로움과 1.5세가 느끼는 외로움이 달라요. 아마 3세도 뭐 4세도 있으시겠죠.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더 외롭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외로움, 그런데 외로워 본 사람은요, 외로운 사람들이 더 잘 보입니다.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더 따뜻해요. 또 경계인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늘 경계에 있는 사람들은요, 사회 중심부에 있는 사람보다 변화에 대해서 더 열려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기독교 역사의 그 선교적 역사를 위해서 큰 움직임들이나 아니면 복음의 역사들을 보면 다 주변인들을, 특별히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도행전도 가만히 읽어보면요, 다 흩어진 유대인들을 통해서 일어난 선교 운동이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 이 교회가 그 부흥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로마 초기에 이제 그 로마 시대 때 교회가 어떻게 부흥되냐면 그 로마 지역에, 그러니까 로마의 한 복판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뭐 시리아나 아니면 소아시아나 이런 데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2세기에서 4세기까지 기독교가 가장 활발했던 곳이 북아프리카입니다. 근데 그때 지금도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 교부들, 뭐 어거스틴이나 뭐 오리겐이나 뭐 유명한 그 교부들은요, 다 유럽에서 간 디아스포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8세기 와서 보헤미아와 또 모라비아에서 기독교 엄청난 박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계 전 열방으로 다 흩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이 정말 경건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개척되고 또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가고 그들로 인해서 미국 땅에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게 되고 또 19세기에서 20세기 넘어왔을 때 네덜란드에서 엄청난 가뭄이 있고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미국으로 다시 건너오고 이들이 개혁주의의 어떤 씨앗을 심게 되고 뭐 이런 역사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독교 역사를 이루실 때는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확연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여기에는 일본 분도 계세요.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크리스천이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 안에 이 디아스포라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왔던 일본에서 살던 우리가 디아스포라예요. 더욱이 일본에서는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사회적으로
말하자면 불이익이나 아니면 편견이나 또 여러 가지를 감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 됨과 크리스찬 됨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사는 디아스포라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그들은 그 지역에 살면서 늘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경계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냥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불이익도 많이 당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너희가 실제로 누구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들의 진정한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세요. 베드로를 통해서. 자, 베드로서의 수신자가 누군지 한번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거기에 살면서 그 본토인보다 나는 늘 뭔가 부족하고 언어도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계급도 낮고, 그 당시에는 더 그랬겠죠. 그러나 그런 소외되어 있는 그들에게 너희야말로 내가 택한 족속이다. 무엇을 위해서? 내가 어두운 데서 너를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흩으셨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줬던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요, 이것은 너무 확연하게 드러나요.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뭐 때로는 소아시아에 가기로 하고 뭐 에베소에 들리고 또 아가야 지방으로 가고 마케도냐 지방으로 가고 또 그리스로 가고 거기에 있는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가만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어디서 복음을 전하나? 그가 어디서 전하냐면요, 유대인 회당에서 전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 회당에 누가 오겠습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던 흩어진 유대인들이 오지요. 디아스포라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이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어떤 의미에서 디아스포라 선교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들은 그 각자 살고 있는 지역의 사람들,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기독교가 확산됐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실제로 자료들을 많이 찾아봤습니다. 근데 복음을 듣게 된 디아스포라들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그 당시에 사실 숨어 지내야 되는 공동체였습니다. 발각이 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잘 모르는 사람이 오면은 기독교인들은 다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누가 예수를 믿겠다고 해도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려면 평균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폐쇄적인 공동체였고 발각이 되면 안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입으로 막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자체가 불가능했던 거예요. 자,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엄청난 속도로 팽창을 합니다. 어느 정도 팽창했냐면요, 314년에 로마에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 그러니까 300년 동안 매 10년간 기독교인이 평균 40% 이상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엄청난 숫자입니다. 매 10년 동안 300년 동안, 물론 그 이후에도 그랬죠. 그러니까 마치 뭐 은행에서 돈이 복리가 붙는 것처럼 40%에 40%, 40%에 40%, 이게 300년 동안 계속됐던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이렇게 전해질 수 있을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 또 그 지역의 사람들이 보기에 크리스찬의 삶은 그들이 보고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열 수밖에 없을 정도로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프란시스코가 이런 얘기를 하죠.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필요하면 말을 하라. 그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복음을 전할 때 꼭 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원래 삶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고 내 삶의 목표가 바뀌고 내 삶의 방식이 바뀌게 되고 내가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삶이, 내 인격이 변화되고 그 삶을 통해서 이 사람의 삶에 뭔가 있구나.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 뭔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구나.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식도 달라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지 선교적인 삶인가, 또 무엇이 선교적인 존재로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가, 세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좋은 시민이 됩시다. 아니, 선교적 삶을 살라 그러는데 갑자기 좋은 시민이 되라고 하니까는 여러분 좀 의아해 하실 수 있어요. 자, 근데 크리스천은요, 이중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단지 우리가 쓰는 랭귀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물론 뭐 교회에서 사용하는 언어, 믿음의 언어,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있지만 크리스찬이 또 잘 사용해야 되는 언어가요, 바로 사회적 언어입니다. 그 언어는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예요. 우리가 교회 내에서 뭐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또 성경을 많이 읽고 그런다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하거나 우리를 다르게 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또 지금 시대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관심을 가고, 예를 들면 환경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또 세상의 도덕과 법을 잘 지키고 그런 면에서 모범이 되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 언어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이 사회적인 언어가 약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교회들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한 번은 신문을 보는데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한 회사원이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돈을 엄청나게 횡령을 한 겁니다. 돈을 훔친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 액수가 너무 커져가지고 결국은 발각이 됐습니다. 경찰이 그 자금 추적을 했어요. 그랬는데 돈이 어디로 흘러갔나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이 횡령한 돈의 상당 부분이 교회로 흘러갔더라고요.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분은 그 돈을 횡령해서 교회에 11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큰 헌금을 하니까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구나, 헌신했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물론 그 사람이 믿음이 좋았을 수는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라도 큰 헌금을 할 정도로. 그러나 그가 세상 속에서 그런 사회적 언어를 잘못 사용할 뿐 아니라 완전히 기독교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그 이미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을 한 것이죠. 물론 이것은 좀 극단적인 예로 될 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선교적 존재로 살아간다, 우리가 디아스포라로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가 그 지역에, 그 시대에, 그 나라에서 어떤 시민의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저는 이것이야말로 사회적 언어가 아니라, 단지 사회적 언어가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영적인 언어이고 이것이야말로 선교적 언어임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창문을 닦아라.
제가 계속 좀 이상한 말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선교적 삶을 얘기하면서 좋은 시민이 되라, 그리고 아니면 창문을 닦아라. 창문을 닦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믿습니까? 다스리시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근데 여러분은 그것을 아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시는지 잘 몰라요. 그것을 마치 비유로 하면은 태양이 아주 밝은 빛을, 찬란한 빛으로 온 세상을 비추고 있어요. 자,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빛을 못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 안에 갇혀서 살거든요. 집에 창문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창문이 너무 오랫동안 안 닦아가지고 더럽혀져 있어요. 빛이 안 통할 정도로. 자,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빛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그 창문을 닦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알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누군가는 그 창문을 닦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닦아야 될 창문은 무엇입니까?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디아스포라로, 삶의 선교사로 부르셨다라면 그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는 무언가를 여러분에게 주신 것도 분명합니다. 그것은 뭐 어쩌면 우리의 은사일 수도 있고요, 내가 잘하는 것, 또 아니면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소유일 수도 있고, 내가 경험한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남을 섬길 수가 있어요. 때로는 좋은 것들, 좋은 경험들이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알려줄 수도 있게 할 수 있지만, 때로는 내가 힘들게 경험한 것들, 나의 아픔, 나의 상처, 나의 고난도 그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손에 지금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나? 근데 그것이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거나 아니면 내 삶 안에서만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면 그것의 해석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선교사임을 알고, 내가 디아스포라임을 알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 창문을 닦는 그 의미 안에서 그것이 다시 해석돼야 돼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 앞에 있는 창문을 닦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누구에게로 보내셨나?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입니까? 나는 누구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으며 내 손에는 뭐가 있는가?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우리가 다 해외 선교사가 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서 있는 이 곳에서 선교사로 살 수 있게 만드는 그 비전이, 그 구체적인 비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디아스포라 선교예요. 세 번째는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질문하게 만드는 삶. 네, questionable life입니다. 크리스찬은 물론 막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를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요, 누구나 다 그런 은사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막 길거리에서 전도하라 그러면 제 성향과 제 성격으로는 잘 못합니다. 근데 누구에게나 그런 은사를 주지는 않았지만 누구라도 선교적 삶을 살 수는 있습니다. 그 말은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궁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질문을 만들어내게 하는 거예요. 아까 저를 소개해 주실 때 제가 강동 온누리교회를 섬겼다고 했는데요. 갑자기 생각이 난 게 있습니다. 그 강동 온누리교회가 바로 어디에 있냐면 아산병원이라고 한국에서 제일 큰 병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 바로 앞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을 섬기기 위해서 뭘 할까 하다가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 그 병원에 가서 이제 봉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병원에서 저희가 봉사하고 싶은데 어떤 일이 필요합니까? 어떤 일이 제일 힘듭니까? 그랬더니
오래된 환자들 목욕시켜 주는 게 제일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그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하는데 그냥 단발적으로 이례적으로 이벤트식으로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합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원칙을 세웠는데, 그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왔다는 얘기를 절대 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분명히 저 사람들도 더 전도하려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고, 뭐 그러면은 그냥 그 우리의 진정성을 물론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지만은 또 그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절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6개월 만에 저희가 교회에서 왔다는 걸 그들이 다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힘든 일을 땀 뻘뻘 흘리면서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니까요, 그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너희들 교회에서 왔지?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모습에 궁금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정말 그랬어요. 그 당시에도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러면 전염병이 돌면 그 마을 사람들 많이 죽고 또 전염병이 있지 않는 곳으로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다 도망갈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거기에는 환자들도 있고 또 뭐 노인들도 있고 이런 분들은 도망 못 갔거든요. 근데 이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냐면요, 심지어 자기 가족들을 두고도 다 도망갔어요. 근데 그들을 돌볼 사람이 필요했는데 끝까지 그들을 돌보고 끝까지 그들을 지켜준 사람은 크리스천들밖에 없었습니다. 자기 가족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사람들 뭐야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은 다르게 살아가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는, 그 기독교들이 주는 그런 이 삶에 대한 다른 태도가 그들의 마음을 열게 했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특히 로마 귀족들 같은 경우는요, 그 당시에 되게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을 결혼시킬 때는요, 또 순결한 처녀를 원했어요. 그래서 순결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여자들을 찾았는데 그 당시에 너무 그 귀족들이 더 타락하고 그래가지고 찾기가 어려웠는데 유일하게 순결을 지켰던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여성들이 귀족 가문의 며느리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로마의 귀족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공인한 컨스탄티누스 황제도 그 어머니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가 갑자기 기독교를 공인하게 된 게 아닙니다. 이 세계를 뒤집어 엎는 그 역사적인 복음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났냐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던, 복음을 살아냈던 진정한 크리스찬들 때문에 복음이 그렇게 전 세계의 역사를 바꿔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디아스포라 선교예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일본에 오셨습니까? 왜 동경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죠. 뭐 자녀 교육을 위해서, 유학을 위해서 이민 오시고. 그러나 진짜 목적,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있게 하신 진짜 목적, 여러분을 크리스찬 되게 하신 그 진짜 목적을 바로 이 디아스포라 선교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특별히 저는 일본 선교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미국에서 또 한국에서 와서 정말 복음 전하고, 근데 그 헌신만큼 그 결과가 아직 다 나타나는 것도 물론 아닐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비장의 무기로 남겨두신 분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일본 땅 안에 저는 디아스포라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서 선교적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본 땅을 분명히 그렇게 놀랍게 축복하시고 또 부흥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비전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작은 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 또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린 바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그렇게 붙들어 주시고, 이 미약한 우리를 통해서 주의 복음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내가 내 가슴으로, 내 삶으로, 내 존재로 응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